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있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벌써 부활을 하시고 무덤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은 제20장 초반에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향유로서 이 악취를 제거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걸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돌을 옮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갔는데 무덤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무덤에서는 큰 바위가 입구를 막고 있었죠. 이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마리아가 갔을 때 여인들과 같이 갔을 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서 알려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무덤에 오게 되죠. 바로 전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비어있는 무덤을 들어가서 보니 이 두 제자는 empty tomb, 아무 것이 없고 그냥 세마포만 20장 8절에 놓여있다는 것을 보고 직접 제자는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마리아의 말을 믿게 되었죠.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은 직접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거라는 말씀을 또한 기억하지 못했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집에 가서 숨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본문 11절에 이 집에 바로 가지를 않아요. 무덤 앞에서 살짝 흐느끼면서 울게 됩니다. 울면서 다시 한번 무덤을 들여다보니 이 놀라운 12절에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서 마리아와 대화를 합니다.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13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천사 둘이 머리와 발편에 앉아있고, physically, 육적으로 앉아있고요. 그리고, 마리아가 몸에 없어진 것에 슬퍼하는 것을 왜 어찌하여 슬피 웃느냐. 이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슬픔에 잠겨서, 천사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얘기하고, 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내 주님을 어디다 옮겨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고 천사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경에서 천사를 보는 사건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맨날 이렇게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 말씀이나 전화가 올 때 두려워 말라는 말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들이 나타난 모습보다 예수님이 없어지신 것에 슬픔에 잠기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순환을 받으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고난으로 죽으셨는데, 아니 죽임당하시기까지 하면 됐지, 이 몸을 또 훔쳐서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좀 몸이 없어, 세마포만 남아있었죠. 몸까지 훔쳐서 they defiled his body, 몸을까지 훔쳐서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라는 슬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함께 14절 16절에 부활 후 제일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말씀 14절부터 16절 저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뒀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셔도 예수님을 보더라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동산직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입으셨을 때 손과 발에 못자국이 남아있었죠. 그리고 옆구리 찔리셨던 이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셔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는데 이것도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십자가형에서 볼 때 많은 예언서에서 어떻게 얘기하였냐면요, 그 사람인의 형체를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받으시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형 때문에 얼굴의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바뀌어서 마리아와 또 다른 제자들, 엠마오를 간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이런 못 알아봤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십자가의 고난은 말 못할 수치스러운 고통이었습니다. 16절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니까 그 목소리를 듣고 마리아가 라보니,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면서 순식간 모든 슬픔이 갑자기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이 세상 사람 처음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만나는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던 것이죠. 17절에 보시면 놀라운 말을 하십니다. 저희 17절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마리아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붙들려 하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 하십니다. 또한 영어 성경에는 Do not cling unto me,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말아라. Do stop clinging unto me.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도마에게는 만져보라. 도마가 그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실 자리에 없어서 도마가 아니야,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내가 손가락을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다면 나는 믿지 않을 거라고 하였던 도마에게는 만져보라 하시는데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갔다 다녀오신 것입니다. 승천을 하셨던 것이죠. 이 부활 승천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알리라, 내 형제들에게 알리라,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셨던 것이죠. 처음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였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부활 복음의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막달라 마리아가 전하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한 번 승천하신 줄 알았는데 여기 또 승천을 하신다 하시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하죠.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의 올바른 해석, 올바른 주해, 올바른 주석이죠. 나의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내 생각에 말씀을 껴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셨던 그 부활의 날에 무엇을 하신 것일까요? 왜 내가 아버지께 올라가야 된다,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였으니 붙들지 말라, 이 무슨 말인 건가요? 무엇을 하신 것이죠? 복음서 기자들은 여기서 침묵을 합니다.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로 히브리서가 그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부활의 날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참 하늘인 셋째 하늘까지 3층천까지 들어 올려가셔서 하나님 앞에 보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승계한 하늘의 대제사장 하이 프리스트의 위임을 그날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하늘 대제사장 사역이 그때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은 자칭 유대인들의 왕이라 하며 예수님을 모욕하였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옛 아론 제사장, 이스라엘 제사장 아론 제사장 반차가 있었죠. 그런 반차가 아닌 참 왕 같은 제사장으로 멜기세덱의 반차,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멀시 시트 옵 갓에 나아가서 그분의 자신 흘린 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구속 사역, 부활 사역을 once and for all,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그날 이루신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그리고 9장 24절 26절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저희가 성소가 지상에 있는, 이 지구에 있는 그 성막과 성소보다 그것을 모세가 본 것이죠. 하늘에 있는 성소와 하늘에 있는 성전을 보고 성막을 만들 것입니다. 그 블루프린트를 보고 만든 것이에요. 13절 염소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게 하는 그런 제사가 있다는 겁니다.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하게 못하겠느냐 하시며 9장 24절 2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이신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언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 once and for all 자기의 피로 송아지와 이 염소와 이 동물의 피가 아니라 그 자신의 피로 하늘 성소에서 그날 부활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피를 뿌리시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활 후 갑자기 제자들을 호칭을 바뀌죠. 옛날에는 형제들 뭐 이랬는데 이제는 내 형제들이라고 내 형제들, my brothers. 왜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다음에 맏아들 하나님의 장자가 되고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저희도 예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저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놀라운 일들이 부활의 그날에 많이 일어난 것이게 아마 예수님께서는 제일 바쁜 날이 그날 부활의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체 대제사장, 하늘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한 명의 중보자, 가톨릭에는 중보자가 많죠. 오직 한 분의 중보자,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이 그날 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부활 사역 그날 이루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순절 기간 저와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하라 하시고 19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말씀한 19절에 이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 사건이 일어났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께 나타나신 것을 들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벌벌 떨면서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이런 제자들은 부활이 이 무덤이 비었고 막달라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는데도 부활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 사람이 두려워서 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꽁꽁 문을 닫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꽁꽁 문을 닫고 얼마나 문을 잠궈 놨을까요? 그런데 문을 닫은 상황에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서 계십니다. 이 부활의 몸이 이렇게 신비로운 거예요. 문이 다 닫혀 있는데도 저희 가운데 in the midst of us 계신 예수님이 보이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한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강이 무엇이죠? 두려워하지 말라라도 이해할 수 있고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 그것이 평강일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희 주님께서는 어떤 평강을 말씀하신 것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내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가질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평화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저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시고 다 그 잔을 마시시고, 저희가 본체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진노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자녀였지만 예수님의 평안을 받을 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을 받을 때에 하나님과 더 이상
원수되지 않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그 평화를 말씀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저희와 하나님 가운데 더 이상 진노와 원수 사이가 아니라 평화가 생 것입니다. There is satisfaction between God and man.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죄를 모르시는 분이 죄가 되셔서 저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도라고 불려지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예수님께서 사역에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를 만들어 주시고 breathe out, 숨을 내쉬시면서 new creation, 저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새 창조물로 저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소망, 참으로 저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 저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이 있고, 또 처음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팜 선데이가 있고, 또 애쉬 웬스데이도 저희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고난주간 굿 프라이데이가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무덤에 살리 계신 게 있고, 또한 부활의 소망, 저희가 예수님께서는 저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멋있는, 참으로 멋있는 분이시고 놀라운 사역을 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깊이 묵상하시는, 그리고 부활 묵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지 저희가 계속 묵상하며 사순절 기간 나아가는, 또한 이 부활을 통하여서 저희가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에게도, 이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도록 매일매일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느라 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희의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으로 그날 하늘로 올라가셔서 부활의 사역을 이루시고, 더 이상 저희가 진노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peace I give to you, 이 평화를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형제라, 내 형제라 부르며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정말 부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고난과 십자가와 보혈의 흘림과 요셉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의 장사 지냄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과,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저희가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제일 멸시를 받고 제일 불쌍한 기독교인들이 제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셨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부끄럽고 불쌍한 자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씀하셨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하였는데,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이 내 소망이 되고 언젠가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입으신 것처럼 저희도 놀라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더 이상 썩어질 것을 입지 않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제가 매일매일 나아가는 저희 오시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